화면 잘 보이니?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이야기는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이 책을 볼 건데, 이게 김덕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지, 한국으로 따지면. 총신에서 네. 공부하시고, 지금은 동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걸 책을 내셨어. 그 책이 지금 예지 거는 책을 목사님이 시킬 거거든. 너는 네. 가르쳐야 돼서 이게 이런 책이야. 이런 책인데 내가 이거 책이 책이 안 지금 보여. 그 배경하고 겹쳐요. 대충. 응. 오케이. 이런 교회 책이야. 사용 설명서. 두껍지 않아. 얇아. 좋아요. 한국에서 시켜서 오면은 한 권 줄 테니까 보고 네. 스터디하고 본인이 이걸 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거든. 지금 기본적으로 음, 간사들이 그 정도 해. 그러니까 음, 자, 가르치는 건 9가지 단계야. 실은 설명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매뉴얼이잖아. 네. 매뉴얼은 예지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 매뉴얼 안 보거든. 핸드폰 사면은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에 설명 나오잖아. 저도 매- 안 봐요. 매뉴얼을 안 봐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매뉴얼을 보면은 A to Z가 다 설명이 돼 있지, 그치? 네. 이분이 이 책을 왜 냈냐면 이제 신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고, 음, 말은 기초지만 실은 우리가 A to Z를 정리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이것들이 막 알고는 있지만 막 뒤섞이거든. 음, 그래서 그걸 가볍게 정리해보는 거지. 처음에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아보고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확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예배와 교회, 기도, 헌금, 크리스찬의 삶, 그리고 이제 그치. 이거는 become a Christian이고 이거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9가지 내용을 다룰 거고 지금 관사님들이 이제 이번부터 시작을 했지. 음. 자, 그럼 일과의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성경 이 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예지 잘 보이니 글자? 네. 음. 한국어 위기백과라는 곳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통상 기독교 또는 유대교 신앙의 최고 경정을 일컫는 말로 거룩한 글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견전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종교 견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합니다. 살펴볼 게 있어요. 경전이라는 말, 이게 기독교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이란 뜻으로서 성경을 바라보는데, 성경은 단순히 기독교의 원리만 담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마치 기독교의 사상을 담은 책, 그렇게 본다면, 이건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지. 그치? 우리는 성경을 경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라고 하거든. 계시가 뭐라고 생각하니, 예지는? 계시의 책. 계시? 음. 음, 표시? 약간 맞아. 이런 거.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일본말로 뭐라고 하니? 맨 마지막. 요한의 너 목시록 약간 담겨져 있는 뜻 약간 이런 그 한자를 써요. 맞아. 묵시가 담겨진 뜻. 실은 계시하고 가장 이게 원래는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레벨레이션이잖아. 네, 네. 계시가 레벨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 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그래서 우리는 계시 그러면 막 미래에 대한 일 이렇게 생각을 네, 하기가 네, 쉽거든. 네. 그런데 계시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진짜 오리지널 미닝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 보여지다라는 개념이야. reveal의 개념이거든. 나타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 어,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라고 하면 좀 아니겠죠. 구약에도 또 근데 보였으니까. 근데 실은 맞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반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리빌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네. 어떤 개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 네, 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없어요. 그치? 인지의 개념에서 실은 불가능하진 않은데, 좀 다시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계시, 뭐 특별한 사인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은 보여지는 것, 보여주는 것, 음.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지.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는 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 계시를 나눌 때 첫 번째 일반 계시와 두 번째 특별 계시로 나뉘는 거지.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로마서 1장 20절, 너 지금 핸드폰으로 접속해 있지? 네, 뭐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볼래? 네. 중요한 말씀이라. 네, 폈습니다. 네, 일본어로 읽었습니다. 네. 음. 神の目に見えない性質、すなわち神の永遠と力と神性は世界が創造された時から被造物を通して知られ、はっきりと認められるので彼らに弁明の余地はありません。네. 자,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온 세상에 알려져, 보여져, 이런 느낌. 그치? 무슨 얘기냐면 세상을 누가 지으셨지? 세상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永遠の 力と 신세. 세상에 줬다는 뜻인가 이게? 그치? 세상에 뭘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 쉽게 풀어보면 세상을 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모차르트가 만든 곡을 들으면 모차르트의 어떠한 그 특징들을 느낄 수 있잖아. 그치? 옛날에 애플을 딱 만들었을 때,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그치? 누구니? 돌아가신 그분. 스티브 잡스? 그분의 어떤 의도들을 볼 수 있지. 실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우린 만든 사람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희미한 무언가 그 사람의 특징들, 그 사람이 되게 집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렇잖아. 이 온 세계가 이렇게 딱딱딱 맞게 돌아가는 것 자체도 되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치? 아침마다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놀라움? 그런 걸 경험하게 되지. 일본에서 예지가 봤던 가장 그 감동적인 자연 경관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니?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랬던 거. 저는 딱 한 번 그 뉴이어 때 응, 그 후지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 떠는 걸 봤거든요. 응. 그때 이렇게 해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봤을 때 되게 진짜 감동했었어요. 그치.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진짜 자연의 위대함. 이러면서 실은 신이라는 분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 우리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어주셔서 난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세상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신이 있구나. 이건 분명히 알 수 있어. 네. 이거를 이제 인지한다 그러지. 음. 아, 있구나. 진짜로 신이 있겠구나. 실은 여기에서 많은 종교가 파생이 되는 거지. 그치? 뭔가 신이 네. 있으니까. 네. 번개를 보면서. 그치? 태양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일본에 신들 되게 많잖아. 그치? 네. 특히 자연적인 신이 맞아. 많아요. 그게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 그치? 신이 네. 있구나. 오케이, I understand.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네. 그게 일반 계시야. 그런데 생각해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존재는 알 수 있어. 그치?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고 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을 담은 특별한 계시라는 거지.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알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거든. 성경을 글자로만 읽어서는 알 수 없겠지만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게 어디에 들어있다고? 성경에 들었어. 그렇지.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막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야, 너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린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안다라는 거지. 왜 가끔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딱 음성을 주셔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된대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시라고 말을 해 똑같이 아 저분 계시의 은사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계시라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신 응답일 수는 있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 계시와는 다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과 계시는 구별해야 돼. 한 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어. 완성될 거지. 그렇지?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하나님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누가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이런 거를 계시라고 말을 안 하는 게 그거는 개인에게 주신 은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되어야 될 메시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 그럴 때 있어, 실제로. 그럴 때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아, 이거 하나님 음성이니까 내가 그냥 해야 되나?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왜? 이미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완성으로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성경과 약간 다른 면으로 나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그 말이 참인가를 봤거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근거는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인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충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완성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예지 이거 혹시 여기까지에서 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이 일반 계시는 보통 그 자연의 통해서라는 걸 그렇게 한계돼 있나요? 아니면 자연 외에도 그렇게 됩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치. 부분인 그러니까 거죠. 자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대화 가운데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신 존재 인식 뭔가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신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는. 이 분명히 신이 있구나. 특히 이제 그치. 하나님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분명한 거는 죄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까지만 나와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특별 계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 두 가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특히 신학하는 사람들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건. 네. 자, 이거 구분할 줄 아니? 모세오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사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신이 없습니다. 성경책 보고 이거 숙제. 네. 네. 자, 구약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을까요? 구약은 히브리어. 헬라어인가? 맞아. 갑자기 자신이 없어서. 헬라는 자,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 당시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신약은 로마 시대에 그치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그릭이지만 이걸 우리는 코인의 그릭이라고 얘기해. 당시 시대의 고어, 특히 시장에서 사용되던 일반 헬라어, 그게 바로 그릭이고 구약이나 신약의 원문을 안다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가진 걸 역본이라 그러잖아. 번역본. 그렇지. 지금 예진이 일본어 역본을 읽은 거고 네. 하나님은 한국 역본을 읽은 거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실제로 영어로 된 버전 보면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그치? 네. 또 뭐야 킹제임스도 있고 많지. 버전들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버전이 다양할까? 성경이 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성경의 언어들을 무엇에 더 중점적으로 두는가에 따라 다르지. 이거는 번역이라기보다는 직역에 가까운 해석들을 하는 거고 일반 번역에 대한 개념인데 이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을 하고 NLT는 좀 더 읽는 사람이 편하게 약간의 현대어로 번역을 하는 개념들. 그러니까 역본과 원본을 알아야 돼. 성경을 얘기할 때 오리지널 코덱스가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야, 너네 성경 원본도 없으면서 성경이 왜 진짜라 그래? 이런 얘기하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오래된 고서 중에 원본이 있는 게 없어요. 아, 완전한 원본을 가진 책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본들이 존재하거든. 음, 근데 사본이 내용이 다 달라요. 일반 역사서들은 보면. 삼국지 음. 알지? 네. 삼국지. 이거 발견된 책들마다 내용 좀씩 다 달라. 무기도 다르고 사람도 조금씩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나중에 성경 그 뭐라 그러니 해석학 배울 때 배울 텐데 성경이 2,000개가 넘는 사본이 발견되어 있거든. 음, 이걸 대조했을 때 99.98% 정도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음, 모든 사본이 하나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면 거의 원본과 다름없다. 이건 원본과 음, 같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러니까 되려 오리지널이 없어서 원본이 아닌 게 아니라 원본에 음, 근접한 오리지널들이 원본이 어떠한 형태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음. 내용상의 오류가 없다라는 거지. 네. 자, 어쨌거나 신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것도 숙제 한번 인터넷으로 네, 뒤져서 찾아보세요. 성경 쓴 네, 사람 누구 썼는지. 네. 자, 보면은 성경 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시편까지 따지면 엄청 많아요. 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썼다라고 말하잖아. 음. 왜 여러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까? 하나님이 이게 성,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약간 맞아,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성령님을 통해서 쓰신 거야. 그치? 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는 영감 받았다고 하지. 음, 모차르트가 노래를 쓸 때 너무 잘 만들어진 노래를 모차르트가 영감을 받아 썼다 그래. 아, 그치? 천상의 영감을 받아. 막 이런 표현 음, 쓴단 말이야. 음, 성경을 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데 영감을 이야기할 때 기계적 영감이냐 음, 유기적 영감이냐 이런 얘기를 해. 음,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를 진짜 막 어느 날 모세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내가 글을 쓰고 있어. 갑자기 음, 정신이 뿅 하고 들어서 보니까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야. 음.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처럼 도구처럼 연필처럼 그냥 사용하셔서 썼다라는 걸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그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사람의 말투와 문체가 다 달라. 음, 그렇잖아. 요한의 문체가 다르고 마가의 문체가 다르다니까. 음, 하나님이 음,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오가닉하게 그치. 음, 유기적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쓰시지. 자,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쓰여졌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쓰신 책이라는 말로 가는 거지. 자, 이 근거가 깨지면 성경을 근거로 들 수가 없어요. 그치? 네. 성경이 왜 중요한지를 말하지 못하면 근거로 쓸 수가 없잖아. 성경을 말할 때 바이블이라는 표현 쓰잖아. 네. 이게 비블리라고 하는 불어에서 나올 거야. 이게 책들이라는 표현이거든. 책의 복수형이야. 음, 음, 실제로 성경은 되게 여러 책들로 나뉘잖아. 네. 근데 이 여러 책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게 성경이지. 한 음, 성령 안에서 쓰여졌으니까. 음, 또 다른 하나, 성경을 부르는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캐논이라는 말이 있어. 음. 캐논이 대포인데 일본의 캐논 카메라 있잖아. 네. 캐논의 일본 말이 뭐니? 캐논. 캐논이지. 네. 그거 일본 회사 일본식 그 가타카나로 된 말 있니? 따로? 어? 일본에서도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쓰잖아. 네. 아, 일본식 발음 그거. 아, 대포? 캐논? 이게 네. 맞아. 대포인데 원래 일본이 처음에 캐논 회사가 만들 때 캐논이 아니라 그, 그 관음이라는 거 뭔지 아니? 관음 보살, 아니요, 카논. 그거.
카논.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네. 얘네가 동음이의어를 찾다 보니까 캐논이란 말을 쓴 거야, 실은. 아, 오케이. 원래는 일본말로 이거는 불상 이런 개념에서 쓰는. 음. 이거 나중에 찾아서 알려줄게. 어쨌거나 네. 자, 캐논이라는 말, 성경에도 캐논이란 말을 쓰는데 대포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척도라는 말로 써. 줄자, 자 있지, 자. 옛날에는 길이를 잴 때 자를 쓰잖아. 그 자, 척도라는 말을 쓸 때 캐논을 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음. 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15절에서 17절. 예지 영어 성경은 없니 혹시? 버전으로? NIV가 집에 있습니다. 너 핸드폰에 깔아놔. 하나 알려줄게 나중에. 네. 그 나중에 그 아이패드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거 살라고요. 그거 꼭 필요해 공부하려면. 네. 이따가. しかし敵とは見なさないで兄弟として諭しなさい。どうか平和の主のご自身がどんな時にもどんな場合にもあなた方に平和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どうか主があなた方すべてと共に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私、パウロが自分の手で挨拶を記します。これは私のどの手紙にもある印です。このように私は書くのです。17절까지인가요? 네. 예지야 여기 보면 성경을 왜 쓰셨는지를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왜 쓰셨다고 하니? 15절에 먼저. 현재를 이렇게 적으로 보지 않고 원수로 보지 않고 사도 신화사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했지? 세컨 디모디. 세컨 디모데 맞는 건데. 맞아. 아니었다. 그치? Sorry. 데살로니가로 이걸 썼어. 세컨 티모티 chapter 3 쏘리. 15 to 17. 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구원을 받기 그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나오지? 무슨 이유가 나오지? 17절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좋은 충분히 整えられたものとなる。그 사람이 그 좋은 일을 한 거에 약간 보답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 네. 말했을 때는働きなさい。17十分に整えられたものとなるためです。뭔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네.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etent, equipped for every good work이야.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착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 justification.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 네. 근데
그러면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네. sanctification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은 구원받았으면 끝나 많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 담겨 있는 거지. 그 뜻. 자, 그리고 성경은 인생의 빛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방향성을 알려주는데 이거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줄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 말씀 아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네,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그치? 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알지.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 수 있어. 음,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 뭐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을 살찌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이건 찾아봐. 이건 저기 전신갑주 오 마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지. 그거 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보면은 으짜짜. 성령의 검이라는 게 나와. 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면서 성령의 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성경을 정리해봤어. 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정리해보고 정리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책 주면 책 계속 네. 읽어보면서 일과를 본인의 말로 정리를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거 써서 음. 뭐 목사님한테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 건가? 아,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날 때 다음 주에는 내가 보니까 목요일 날마다 줌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더라고. 어. 그래서 우선은 주일날 언제 만날지 얘기를 하자. 내가 지금 아직 일정이 조금 네, 꼬여가지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 볼 때 본인이 그거 적은 거 나한테 알려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돼. 오케이. 근데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이게 줌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폭이 제한돼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아무래도. 아동부 얘기도 하려면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봐야 될 거야. 그래서 네. 만나는 날을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뭐 보내주시면 그걸 다 복사해서 그냥 갖고 가면 되나요? 그거 프린트해놔도 되고 그때그때 아이패드에 적어도 돼. 오케이. 나는 프린트 알겠습니다. 잘 안 해. 맞아. 그러면 아이패드에 그냥 넣어서 하면 되겠다. PDF 파일이니까 아이패드에 넣어서 보면 돼. 오케이. 그거 그대로 캡처해서 보내줘도 돼. 네. 네, 아무튼 좀